레위기 6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은 1절에서 7절까지는 앞에서 이제 5장에서 언급된 속건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6장 8절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7장 끝까지는 이 각 5가지 제사에 있어서 이 제사장들의 역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그것에 따른 응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 몫이죠. 그것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첫 시작하는 그 속건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5장 끝부분부터 시작된 속건제의 부분은 하나님께 손해를 입힌 것들, 하나님의 성물을 훔치거나 또 만지거나 하는 그런 죄를 다루는, 그 죄를 속죄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했죠. 그런 속건제인데, 이제 이 6장 이 부분은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또 말합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손해를 입힌 것과 또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같은 범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게 이웃에 대한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이 이웃에게 잘못한 죄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3절도 계속되는데, 여기에 그런 죄, 이웃의 맡긴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속이거나 또는 도둑질하거나 착취하는 이런 심지어 3절에 보면 남의 잃은 물건을 주운 것, 이것도 다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죠. 잃어버린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인데, 그걸 자기가 길에서 주웠다고 습득했다 해서 자기 것처럼 그냥 가지는 것도 죄인데, 이러한 모든 죄가 2절 시작 부분에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하면서 이렇게 언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고 죄를 범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도 죄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이 처리하는 것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사람에게 잘못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만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옛날에 그 영화 미량이 좋은 예인데, 이 어떤 그 사람의 자녀를 유괴해서 죽였어요. 이 범죄자가. 그래서 그 자녀를 잃은 엄마가 너무 안타까웠지만 신앙생활을 잘 해서 이걸 이제 다 극복하고 용서하려는 마음까지 이제 갖게 된 것이죠. 신앙이 성숙해서. 그래서 교도소에 방문해서 그 자기 자녀를 그렇게 유괴하고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리라 하고 찾아갔는데, 그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용서해서 괜찮다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 자녀를 잃은 이 사람이 신앙마저 크게 흔들리고 이것이 신앙인가 하고 그런 갈등을 그린 영화가 미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독교를 오해하는 거죠. 세상은 이 기독교인들은 남에게 잘못을 해도 뻔뻔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종교다. 이렇게 이제 폄하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기독교를 오해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데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에게 해결부터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만약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누구와 이렇게 다툰 일이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이런 말씀도 주님이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런 범죄를 했으면 그것에서 먼저 미안한 마음과 이런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갚아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갚아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플러스 20% 더해 5분지를 더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인자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오히려 손해를 입혔으면 한 20%를 더 줘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것을 예민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웃에게 잘못했다 그러면 정말 철저히 그 잘못한 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것을 우리가 더 많이 보상을 해주려는 태도로 살아가는 게 옳은 것이죠. 남에게 손해를 입혀놓고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했으면 다 이제 죄 용서받았다는 것은 그게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웃에게 손해 입힌 것을 갚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자체는 하나님 앞에도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속건제물을 또 드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이렇게 해서 이 죄를 속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이게 서로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혹시 이웃에게 잘못한 것은 또 하나님께 잘못한 것으로 또 연결된 것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이웃에게 손해 입힌 것을 다 배상하고 보상하려는 마음,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제 8절부터 끝까지는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첫째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물은 좀 순서가 뒤로 가 있는데,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7장에 이제 11절부터는 화목제, 이렇게 돼 있죠. 5가지 5대 제사에 대해서 제사장은 어떤 태도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또 그 제사의 결과 하나님은 그 제사장에게 어떠한 또 그것을 주시는지, 이제 이런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번제의 경우는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그래서 다 태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태우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제사장은 이 번제를 드릴 때 그 핵심이 되는 불을 항상 24시간 꺼뜨리지 말고 그 번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놓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재물을 다 타버리면 재가 남을 때 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재를 밖에다 버려야 되는데 성막 밖에 어딘가에 진영 밖에 어디 버려야 되는데 문제는 밖으로 나가면 일단 나가는 과정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과 접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죄를 버리는 그곳 자체는 거룩한 곳이 되지만 나가는 과정에서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이죠. 이 안에 성막 안에서 입던 옷은 거룩한 것이 이미 피를 뿌리고 해서 이제 거룩한 것인데 밖에 나가면 이 거룩함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다른 옷을 입고 그렇게 처리하고 다시 와서 옷을 또 갈아입는
이제 그만큼 거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지만 불이 꺼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제단 불을 꺼뜨리지 말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적용할 때 어떤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는가? 당연히 우리는 기도의 불을, 특히 목회자는 항상 성전에서 기도의 불을 날마다 꺼뜨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직분자들도 항상 그런 사명을 가지고 최소한 주일 성수는 해야 되겠죠. 특별히 직분을 더 받았다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기도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은 이제 소제. 소제는 곡식을 드린 것인데, 곡식을 먼저 하나님 앞에 한 움큼 해서 제단에서 불로 향기로운 향기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에게 주는 겁니다. 제사장은 사실은 일을 안 하잖아요. 그 세상적인 돈 버는 일을 안 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도 이제 그 소제, 다음에 속죄제도 다 태우는 게 아니죠. 번제는 다 태우지만 속죄제는 이렇게 가죽 이런 거 제외하고 내장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거기에 이제 가죽하고 속에 있는 이제 고기 이런 것들은 제사진을 따로 떼서 이거는 제사장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양식이 된다. 이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서서 왜 이 속죄제도 제사장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 또 온 회중의 죄를 속죄하는 그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때 이제 그것을 특별하게 그런 속죄제는 피를 성소에다 7번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 제사장의 죄와 온 회중의 죄는, 그래서 그것은 먹으면 안 돼요. 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이라, 마지막 30절이 이제 그런 의미죠.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이 부분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속죄제, 그리고 온 회중의 속죄제. 그 뒤에 이제 족장이나 평민의 속죄제의 제물은 제사장의 음식이 되는 것이지만, 그 본인의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서로 떼어서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웃에게 잘못한 것, 곧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가 특히 이웃에게 잘못한 것은 그만큼 또 다시 더 이상으로 우리가 손해를 이렇게 갚아주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손해를 볼지언정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